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듣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찾아야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누가복음 15장인데요. 이 15장 전체를 볼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볼 텐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와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과 10절과 32절의 말씀은 이 비유의 결론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유를 볼 때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한데 이 내용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보셔야지 이 비유가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5장의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지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5장을 시작하면서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했다고요? 수근거렸다는 겁니다. 수근거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신 겁니다. 자, 한 가지 비유만 하시면 될 터인데 왜 세 가지 비유를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또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비유를 말하고 있고요.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수근거림은 유대인의 어떤 율법주의에 근거를 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자,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의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또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인데 이미 저들은 죄인으로 딱 낙인에 찍힌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과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다 보니 앞에서는 뭐 말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뒤에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자, 이 수군거림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저 사람 죄인? 그러면 죄인인 겁니다. 그 이상은 없죠. 자기 스스로 뭐 의인의 자리에 다시 찾아오든지 회복하든지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그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냥 나의 삶에 늘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잃어버리는 사람이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잃어버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림의 비유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말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너희들 지금 수군거려야 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왜 수군거리냐는 겁니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이제 이 세 가지 비유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인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스스로 길 잃은 양입니다. 자, 이 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 뭐 이런 비유들이 많다 보니 양은 좋은 거, 염소는 나쁜 거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염소가 훨씬 더 키우기도 편하고, 염소가 훨씬 더 면역력도 강하고, 염소가 훨씬 더 잘 삽니다. 잘 키울 수 있는 동물입니다. 반면에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양을 받으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이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양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미 길들여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 혼자 야생에 내어놓으면 못 삽니다. 양 혼자 살면 어떻게 주인이 없으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염소가 양보다 똑똑합니다. 자, 그래서 양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 같아서. 자,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각기 제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얘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을 칠 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개입니다. 개. 양치는 개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있어야 되고 양치는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풀 뜯을 때 양은 풀어놓지만 왜 개가 필요한가 하면요, 양이 필요 이상 멀리 가면은 개가 이제 쫓아가서 모읍니다. 더 멀리 못 가도록.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양은요, 앞에 있는 풀만 쳐다보고 계속 그냥 갑니다. 자, 그래서 제 갈 길로만 가는 짐승이 양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이 잃어버림이 뭐냐 하면은, 이 양이 의도적으로 무리에서 일탈하기 위해서 일탈한 것도 아니고, 이 양이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99마리의 양은요, 말 잘 들은 양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양을 두고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자,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첫 번째 잃어버림이 뭐냐면요, 누구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양도 뭐 자기가 무리에서 떠나고 싶어 떠난 것도 아닙니다. 뭘까요? 자기 재밌는 거, 자기 관심 있는 거, 그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양이 뭐 나쁜 마음 먹고 간 것도 아니고요, 99마리 양이 얘를 쫓아낸 것도 아니고요, 목자가 일부러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이 양이 스스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첫 번째 비유에서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이 99마리의 생각이 그냥 지가 지 좋은 대로 가다가 뭐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지 좋아하는 거 찾다가 나가버렸으니까 그냥 뭐 버려 두어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99마리의 양이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때 목자가 양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을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비유에서는요, 99마리의 양이 정말 말 잘 듣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한 양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왔을 때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우연히 찬양을 듣다 보니까 찬양이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이 막 연결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찬양들이 올라오는데 시골 의사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우연히 봤는데 이 시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젊은 의사 선생님입니다. 한 30대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아주 시골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이제 노인들밖에 없고, 그런데 마을이 또 크지 않다 보니까 할머니들 병원 엄청 일찍 오잖아요. 아침에 보면은 막 병원 문 열기 1시간 반 전부터 막 병원 앞에 줄 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골 이제 의사 이 젊은 선생님이 오후 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와가지고 다 뭐 하시고 그냥 확 왔다가 확 다 나가 버리니까 주로 오후에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유튜브에 올려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도 한 번씩 올리고 뭐 그리고 뭐 자기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도 막 올려요. 그런데 한 번씩 보니까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참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정말 자기가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자기 소개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젊을 때는 교회 가기 싫어서 억지로 도망갔지만 지금은 찾아가는 뭐 의사 누구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분이 이제 시골의 작은 교회를 다니니까요. 그 시골의 목사님이 뭐 그 교회가 100년이 훨씬 더 된 교회인데 뭐 이제 몇 주년 뭐 이런 행사를 하면서 교회 관련 영상을 이 의사 젊은 선생님에게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기 싫었지만 교회에서 자기가 제일 젊고 그나마 컴퓨터 만질 줄 아는 사람도 자기밖에 없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니까 그래서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 느낀 게 있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오늘 이제 뭐 유튜브를 켰다고 하는데 그거예요. 1950년대부터 교회 사진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자기가 뭘 느꼈는가 하면 지금 교회의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는 80세, 90세 된 장로님, 집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교회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분들이겠죠. 그분들의 젊었을 때의 사진들, 자기 나이 때의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뭐 행사 있는 사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교회 가서 볼 때는 늘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일 앞에 그래 앉아서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뭐 박수 칠 힘도 없는 그런 이제 어른들의 모습만 봤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젊었을 때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뭐 앞에 서서 이제 행사하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자신과 같은 젊은 시절의 그 사진들을 보면서 멀게 느꼈던 이 어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저분들이 저 자리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교회가 믿음으로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 사진 작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앞으로 50년 뒤에 내 믿음의 후배들이 내 사진을 보면 그런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다. 자리를 참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99마리의 양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리 잘 지켰어. 정말 너희들 잘하고 있어. 그런데 뭘 해야 된다고요? 이 죄인들이 나와 함께 밥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린 양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요, 스스로 뭐 하다 보니까 잃어버림을 당한 양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는요, 짧게 적혀 있지만 이겁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네, 그 이야기죠. 자, 드라크마 비유는 뭘까요? 드라크마 비유는요, 주인이 무관심으로 잃어버린 겁니다.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 소홀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분실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잃어버려도 그거 찾지 않겠느냐,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당연히 가지고 있던 거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기 때문에 아무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는 겁니다.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건데 뭐 찾고 난 다음에 뭐 이거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건데 그거 아니잖아요. 찾았던 수고와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찾고 난 다음에 기뻐한다는 거죠. 당시에 랍비들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돈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지침을 줬는가 하면요, 그 금액에 맞는 시간만큼만 찾고 시간 지나면 포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0원을 잃어버렸으면은, 시급이 10,000원이면은 1시간만 찾고 못 찾으면 관두라는 겁니다. 그 이상 시간을 들이면 허비하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상의 노력은 헛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잃어버린 자는 그 책임을 지고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가치는 그 액면의 가치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때에는 그 가치는 한 드라크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찾고 싶어 했던 마음, 내가 집을 다 정리해서라도 찾았을 때는 참 많이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쉽게 금전적인 가치만 생각하고 포기하십니까? 그것은 사실 책임감의 상실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드라크마 10개를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증표로. 그래서 어쩌면 이 드라크마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잃어버림은 뭘까요? 이 두 번째 잃어버림은 유대인들이 소홀함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주의로 인한 책임감의 상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양은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물에서 떨어져 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버린 겁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 비유는요, 관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길게 기록된 이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자, 그럼 이 비유에서 잃어버림은 어떤 잃어버림인지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자기 잘못으로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자, 잃어버린 양하고 다릅니다. 드라크마하고도 좀 다릅니다. 명백한 자신의 고집과 욕심으로 떠난 사람입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거 불효자입니다. 그 유대인의 법으로 따지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그 자신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재산을 나눠줬죠. 아버지 줬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아들이 그 재산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옆에서 잘 섬겨야지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재산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모르는 곳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잃어버린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욕심과 즐거움으로 나 하나님 없는 데서 나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재밌게 사는데 내가 아버지 근처에 있으니까,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떠나서 살고 싶다. 명백하게 스스로의 욕심과 죄에 빠져서 아버지를 떠난 사람입니다. 유대인 랍비들도 이와 비슷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화의 결과는 다릅니다. 오래된 랍비의 문헌에서는요, 이 비슷한 예화에서 이 아들은 결국에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집에 종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이제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종이 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쳤던 비유 예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죠. 자, 돼지를 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저주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복종이 곧 자기 자신에게 대가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맏아들은 유대인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율법주의에 갇혀서 자신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죄인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는 결국은 저렇게 폐인이 되어서 돌아온 자식을 왜 아버지 다시 자녀로 받아줍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저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을 왜 예수님이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하냐라는 거죠. 아버지가 죄인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듯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그 맏아들은 분노를 막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맏이에 대해서 아버지는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온유함으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야, 네 동생은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내 재산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저렇게 탕진해버리고 제가 저기 나가가지고는 또 돼지 치다가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거를 저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돼지까지 치다가 누구 집 아들이라는 뭐 소문까지 다 내고는 저렇게 와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죄인이 아니라 네 동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지금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내 주위에 사람을 떠나가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저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요 사람들 다 떠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비유에서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하여서 그 아버지가 훈계를 합니까? 봐라,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 나가면 그렇게 될 거 내가 다 알고 있었지만 네가 하도 고집을 피워서 내가 재산 나눠준 거다. 이제 깨달았느냐? 뭐 이렇게 훈계를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그러면 너 납득할 만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봐라.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네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잔치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탕자가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늘 그 마을 어귀에 가서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아들이 눈에 보이니까 먼저 마중을 나갔고 그를 안았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랍비들이 가르치던 비유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당시에 랍비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징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너희들 죄 지었으면은 그 너희들이 의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술 끊고 가겠습니다. 담배 끊고 가겠습니다. 뭐 하고 난 다음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까? 내가 스스로 자격을 갖고 의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먼저 맞아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그를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옵니까? 내가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자꾸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늘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보다는 더 나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의 설교의 방향이 정죄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마중 나가시고 먼저 안아주셨고 먼저 그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위에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잃어버림에 대한 가치관을 뒤집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보면서 지가 세리하고 싶어서 세리했지. 창기를 보면요, 지가 창기가 된 거지. 누가 뭐 등 떠밀었나? 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그 길을 선택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를 잘 따르는 99마리의 양과 자기 마음대로 막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쥐가 길 잃어버린 건데 뭐 99마리 양이 중요하지,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쥐가 한눈 팔다가 길을 잃은 양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양을 찾으면 너무 기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기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드라크마도요, 스스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잃어버렸지만 우리 어떤 스스로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과 고집과 우리의 성격과,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 지가 신앙생활 잘하면 될 건데 지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지 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한 마리 양처럼 스스로 문제로 떠나버린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상처받고 때로는 상처 주고 그래서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자존심의 문제로 우리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자신의 욕심으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자, 다양한 이유로 떠나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다양한 이유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공통점은 기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적어도 돌아오는 자를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 아닌데, 저 사람은 별로 소문이 안 좋은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먼저 앞서 뭘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동일한 결론을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의 마지막에 결론들이 다 어떻게 지금 내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늘에서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들을 생각을 하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기에 앞서서 자꾸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서로 보면 서로 예쁜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쳐다보면 마음에 듭니까? 아닙니다. 좋은 거 있지만 싫은 것도 많고요. 10가지가 좋으면 10가지 싫은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잘 안 띌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할 때 기준이 뭘까요?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늘 내가 기준이 되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누군가 정죄할 자격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으로 내가 판단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 것 같은데 나는 판단 평생 안 받고 사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은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뒤에서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악한 습성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조언이고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잔소리입니다. 싫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한테는 조언한다고 생각하고 권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듣기 싫은 이야기하면 잔소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건 상대방도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권면하는 거요. 상대방 잔소리로 받아들일 때가 더 많을 겁니다. 마음 상하고 감정 상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명백하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 나간 이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사람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와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사람들만 모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기준에 다 좋은 사람 모였으면 좋겠죠. 그렇게 모이면은 치열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를 잘 기억하십시오. 탕자와 같은 그 아들이 돌아와도 죄인으로 정죄하지 말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거 기뻐하지 않으면은요 뭐 된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면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이들이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15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잃어버림에 대한 책임이 저는 교회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처럼 세상에 한눈 팔다가 공동체에서 떨어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두 번째 것처럼 서로 마음에 상처받고 감정적으로 상하고 그래서 또 잃어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처럼 명백하게 자기가 잘못해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그 공동체를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모든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양처럼 떠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드라크마처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탕자처럼 못된 짓 하고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남은 거 다 챙겨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7절과 10절과 32절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이미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속에 교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젠틀한 사람들만 좀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교만입니다. 신천지가 전도할 때 뭐 합니까? 가난하거나 장애 있는 사람들 전도하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미 그게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와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기쁨에 참여할 마음은 가지셔야 됩니다. 억지로 잘해주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반갑게 인사는 하십시오. 즐겁게 인사는 하십시오. 적어도 그 정도도 못한다면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성도가 될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수군거리지 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렇게 수군거리냐는 겁니다. 내가 죄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에, 내가 세리들과 같이 있을 때에, 창기들과 같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같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들이 나와 만남으로 인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너희들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지만 잃어버린 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잃어버린 자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고는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야 함에도 찾지 않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탕자와 같은 자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하지만 그거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라 네 동생이 아니냐? 그는 죄인이 아니라 네 형제가 아니냐? 그가 돌아왔으니 네가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마음으로 말씀과 찬양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